정거사라는 분이 병이 너무나 극심해지자 마치 배가 몹시 고프고 굶어서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고 또는 불타는 듯한 사막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애타게 물을 구하는 사람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미아불탑을 명호를 그리고 진실한 대자 대비의 공덕을 그 자비심 있잖아요. 부처님의 자비심. 이 친구가 불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대자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자비심이라는 거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가고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섞인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해보자. 그래서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미아불타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부처님한테 맡기고 지극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미아불타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불렀죠. 병도 걸린 데다가 이 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며 나는 극락에 왕생하길 바라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더욱더 연불을 해가지고 연불에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렬하게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연불을 하는 중에 몹시 놀라고도 기뻐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연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이렇게 연불하기로 각오한 사람이니까 언제 어디서도 또 꿈속에서도 연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꿈속에서 연불하는 꿈을 꿔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부처님께서 세상 언어가 아닌 알 수 없는 뜻이 나에게 아주 신묘하게 이신전심으로 전해졌는데 그게 뭐냐? 놀라운 빛 속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그대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커다란 위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그렇게 부처님과 만나서 어떤 친견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상상 초월한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을 느끼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는 걸 말하잖아요. 정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란하기만 하던 그의 마음이 심신이 지극히 안정이 되더라는 것이고 병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거사가 느낀 건 뭐냐? 병도 마음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병마라고 말하잖아요. 병마에 시달린다 할 때 병이라는 마귀에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중독됐을 때 그 담배의 마귀가 사람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적인 심란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의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 심란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지극히 안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속에서마저도 밤새도록 연불하며 부처님 명호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신나게 노래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 왜 신나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나미아불타불 연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 줄 몰라요. 어떤 스님한테 제가 소리 내지 않고 하는 연불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성 연불을 해야지 연불이지 그거 다른 건 연불이 아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소리 내지 않고 하는 연불성 같은 거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염불, 염한다. 염이 뭐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떠올린다는 걸 말하잖아요. 부처님을 떠올리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소리 내는 것만 옳고 소리가 들으면 아무래도 소리까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도 감동받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또 오래 계속적으로 염불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마음속으로 그냥 저절로 돌아가야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염불을 마음속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아주 즐겁게 신나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노래처럼 불렀다는 거죠. 아주 즐거울 때 노래 불러보세요. 정말 저는 사실 불교도에 가까운 사람으로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아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딸이 사망했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스스로를 명상을 못하겠고 염불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찬송가도 불러봤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말로 막 떠드는 기도를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정말로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맞느니 틀리니 얘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해탈하고 거듭나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진보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진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 이 정거사님이 신나게 연불을 노래했다는 것에 아주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미아불탑을 부처님 품속에 이렇게 안기면서 부처님 명호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서 부르니까 세례해 준다 그러잖아요. 불세례. 부처님의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기를 받아요. 너는 부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누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심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거사는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품속에 빛으로 가득 차서 누워있고 이렇게 안겨있고 그리고 하나큰 연꽃 속에 자기가 쫙 정자하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지극한 행복의 순간을 항상 그런 기분의 속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불을 해가지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처음에 운전할 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염불 처음 할 때 금방 무슨 지복의 경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운전도 그렇잖아요. 시내 운전하러 나가보세요. 어떻게 주차할 거고 어떻게 빼가지고 차가 나올 것인지 그 고민이에요. 오히려 자동차가 나를 편하게 하는 게 내가 자동차에 매여가지고 자동차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스케이트 탈 때도 그렇죠. 스케이트 탈 때 처음에 스케이트 타면 얼마나 발도 아프고 넘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자꾸 타. 재밌어가지고 자꾸 타. 조금 타다 보니 잘 되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자꾸 타다가 보면 나중에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되면 정말 몇십 바퀴를 돌면서 참 멋있는 폼으로 달면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도 되게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극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즐거워요. 몰입의 즐거움을 가져요. 오히려 공부가 즐거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둬도 공부 평생 잘하게 돼요.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친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불도 계속 해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를 느끼지 않고 노래하는 것처럼 신나게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는 높은 경지를 기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즐겁게 환희심이 생기도록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잘하게 되지만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즐겁게 연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